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새벽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모든 조롱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며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달려가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를 혼탁하게 덮고 있는 악한 질병도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영적 리더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이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키우며 리더를 키워나가는 데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을 향한 증오 범죄가 4천여 건이나 넘게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뉴욕에서 한국계 할머니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 범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인들은 깊은 애도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혹시 나와 우리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건의 사건이 LA에서도 발생하였고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난주에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경쟁을 가르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동료를 눌러야 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의한 일까지도 당연시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를 직원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 동성애자가 집회를 요구하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까지도 빌려줘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어렵도록 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잠시만 방심하면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와 연관됩니다. 창세기 후반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7년간의 큰 흉년을 대비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하죠. 모든 사람의 생사가 걸린 대흉년의 상황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모두 구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애굽 왕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식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줍니다. 이 애굽식 이름의 뜻풀이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 자신 자체가 신이죠. 사람이 아닌 신으로서 추앙을 받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인 왕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정체성을 없애버릴 정도의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고센에서 정착하여서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점점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3파를 조용히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요셉을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자신들을 멸망과 죽음에서 구해준 어제의 친구를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아들을 없애서 유대인들의 대가 끊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해서 이 어기고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말은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죠. 히브리 산파 스스로 결단한 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을 권력으로 권위로 누르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만 산파들은 애굽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며 살라고 우리를 억눌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1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의 시스템으로 삼켜버리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힘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외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이 말씀을 원어로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총과 번성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집안을 크게 흥황토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토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바로 왕의 이름의 뜻을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큰 집을 만들어주고 태양신처럼 생명과 풍성함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바로는 산파들을 억압하기만 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적대시하고 유대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큰 집 같은 넉넉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큰 집을 만들고 자신만 그 큰 집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산파들에게 진정한 집을 허락하시고 산파들의 집을 흥황케 하셨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은 결국 파괴와 절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시고 흥황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문을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고 흥황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익에 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다락방과 우리의 지파와 우리 ANC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